영광스러운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예배인데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죠. 그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다시 말하면 안 계신 곳이 없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는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제 유일한 이제 방법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에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러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직분자도 임명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식사도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리를 도모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배드리는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에도 욕심이 있고 구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만 예배는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죠.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 홀로 열심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행위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신앙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녀가 효도를 합니다만 누구를 위해서 효도하는 것인가요?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나만 내 심중에 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사람은 영물이라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효도인지,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효도인지, 딴 데 마음이 있어서 하는 효도인지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지나가고 나면 수군거립니다. 저것이 또 왔다. 왜 그래요? 단박에 알아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나왔죠? 예배 드리는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데 그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에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옳습니까? 이 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어보는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소를 물어보죠. 장소.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때.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릴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삶으로 나타나야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달라져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참된 예배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자꾸만 내 마음대로 혹은 세상의 물결에 끌려가 다니는 것이죠. 집 나간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아버지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제 내가 다시는 이제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달라져야죠. 이제는 이제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놓고는 한 달도 못 뛰어서 못된 짓만 고른하고 동네에서 말썽만 피우고 그래서 부모님 입에서 차라리 나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 나오게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해놓고 여전히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순종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셔서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가능하던가요? 그런 삶이 내 의지대로 되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흐름을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보면 왜 불가능한 겁니까?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 삶에 간섭을 하고 싫어할까요? 원래 우리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마음 먹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이제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완전히 우리의 습관을 정리하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긴다는 말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절대자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것 사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가짐, 우리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혹은 예배는 무엇이냐고 한다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지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죠? 신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오라고 그래요? 출애굽을 시켜서 이 산으로 데려오라. 여기에서 예배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죠.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예고방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이 산으로 데려오라. 여기에서 예배하리라. 그 데려올 때 뭐라고 말할 것이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서 사흘 길쯤 광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무슨 말 할 것인지도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자 이제 출애굽기 8장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진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말을 해라. 하나님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내서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사흘 길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여기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딘가요? 예굽 땅을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이 예굽 땅을 벗어나지 말고 바로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이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원치 않지만 부득불 드려야 된다면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드리라.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서 마귀가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보는 앞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꼼짝 말하는 거죠. 옴짝달싹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시키는 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인데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서 마귀가 보는 앞에서 회개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디에서 믿는 거예요? 예굽에서 믿는 게 아니고 바로의 통치권 아래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통치권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마귀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존재하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굽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쫓아갈 수 있는 그곳, 거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예굽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바로 왕의
통치권, 영역 안에서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아가면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는 그곳, 거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더 깊이는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도 상황을 봐가면서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도 너무 중직은 받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얼른 빠져나오게 적당히.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여전히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 마귀에게 붙잡혀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다가도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얼마든지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금은 탈출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 같은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예국 근처를 맴돕니다. 세상을 맴돌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적당히 믿는 마음은 사실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원하고 마귀가 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믿음이냐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반드시 신의 산으로 와서 드리라, 반드시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되 날마다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과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